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과정이 총 10개의 그 레슨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각 레슨이 5개의 과정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는 원 레슨의 영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원 레슨 이제 1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첫 번째 레슨은 주제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라는 주제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온라인 제자 훈련의 방식과 이 책 자체가 좀 내용이 구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60과의 과정이거든요. 1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라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열흘 이상 이 왼쪽 등 쪽에 담이 왔는지 되게 좀 통증이 좀 있어서 몸을 제가 좀 이렇게 한 자세가 있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녹화를 하다가 좀 몸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라는 첫 번째 레슨의 첫 번째 시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으시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고 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외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들이 일정 부분 참 많이 바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럴 때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모두가 다 궁금하게 여기고 한 번쯤은 해봄직한 그런 질문들인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되고 모두가 우리를 떠나가 버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의문은 저와 여러분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9절 말씀 그거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물론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앞선 말씀들의 후렴처럼 따라오는 표현들은 이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의 길을 지나갔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 때문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일들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요, 이런 형식으로 풀어내셨더라고요. 뭐냐면, 하나의 상황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모세와 인터뷰를 하는 한 기자와 모세와의 그 인터뷰 형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뭐냐 하면, 기자가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해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는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따돌리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물에 떠내려간 후였죠. 홍해 전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홍해, 한쪽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요? 우리가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공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벌벌 떨기만 했어요. 몹시 두려웠어요.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기자의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모두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로 숨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답은 이렇죠. 어디로 숨을까요? 물속으로요? 우리는 배도 없었어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은 거죠.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답의 당연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아니, 적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선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시작할 때 절체절명의 두렵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게 여쭤보았죠. 그 질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일어나십니까? 질문은 이어집니다. 참 이상한 전략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에서 강할 만큼 힘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탈출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출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묻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탈출과 구원이. 여러분, 탈출과 구원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탈출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했음을 의미하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고 당신은 그저 따르기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6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투가 많다. 전투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일단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도록 기꺼이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 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안도하게 되며 감사를 드리게 된다. 저는 초반에 3개만 체크를 했죠. 아주 대조적인 6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질문은요, 이 6가지 질문은 3개 이상을 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질문과 3개 질문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처음에 3가지 질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후반부의 3가지는요,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 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무엇 하시지? 우리가 막 그걸 고민하고 원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각의 링을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링 밖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막내가 아빠인 저를 향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 거실에서 저 끝에서 막 뛰어요. 그래서 뻘쩍 점프를 합니다. 아빠한테 안겨요.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뛰어오면. 근데 이 아이는 자꾸 더 뒤로 가라 그래요. 아빠 조금 더 뒤로 가요. 조금 더 뒤로 가요. 조금 더 뒤로 가요. 불안한데 너 괜찮겠어? 괜찮아요. 저기까지 가세요. 그리고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높이 점프를 해서 안깁니다. 받는 저는 무서워요. 받을 때마다 이야기하죠.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안 무섭대요. 안 무섭대요. 아빠가 힘이 없으면 자기가 떨어지잖아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면 자기는 떨어지잖아요. 아빠가 자기를 주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자기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해온 아빠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 아빠의 팔은 자신을 받아 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질주할 수 있고 뛰어오를 수 있고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크기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막내가 저한테는 그렇게 잘 달려오죠. 엄마한테는요, 못 가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엄마는 아빠보다 작거든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물어보죠. 야, 엄마한테도 좀 뛰어봐. 엄마한테도 그렇게 날아올라서 한번 안겨봐. 안 된대요. 엄마는 그만큼 아빠만큼 키가 크지도 않고요. 그만큼 강한 팔 힘도 없고요.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돌보실 만한 힘과 능력과 마음과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영과의 말씀에 서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잖아요.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양은 양떼들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특징을 알고, 상황을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원레슨 두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들,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